오늘 말씀이 저희의 심령과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셔서 잃어버렸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고 온전한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각인시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눈물의 땅, 미문 앞. 아멘. 자, 첫 번째 드릴 말씀이 이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슬픈 눈물이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슬픈 눈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이하의 본문을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소거든요. 미문이에요. 한문으로 아름다울 미자니까 그 문이 아무래도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미문 앞에 누가 있냐면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보행장애인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장애인은요,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벌을 받았거나 하나님이 내버린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인물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살다가 장애를 입은 것도 아니고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장에 넘어가면 그 사람을 좀 더 정확하게 특정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나이가 벌써 약 40세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40년 동안 장애인으로 산 거예요. 보행장애인으로.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가서 시찰을 해요. 잘 되고 있는지, 부족한 일 없는지. 잠깐 시찰을 하는데 제가 계산해 보기 2분도 안 걸려요. 근데 2분도 안 걸리는 그곳에 갔다가 오면 물티슈로 제 슬리퍼, 실내와 바닥을 다 닦아야 돼요. 공사 현장에 2분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방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40년을 365일 곱하기 40을 그 수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미문 앞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있는 흙먼지를 마셔가면서 40년을 지낸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2절 본문에 따르면 이 사람이 벌써 몇 살이라고 얘기하면 약 40세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40년 기간 동안 장애인으로 산 거예요. 앞서 제가 우리 현장 갔다 오면 슬리퍼를 닦아야 된다고 그랬죠. 실내가 엉망진창되니까. 어떤 인생이 눈만 뜨면 사람들 밥 밑에 가서 침 뱉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누가 맨날 데려오는지 꼭 저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상상이 돼요. 왜?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이분을 통과해야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번잡한데 꼭 제일 좋은 자리에 얘가 버티고 있어서 발에 자꾸 걸려요. 그러면 찬양하겠습니까? 욕 나오겠습니까? 욕 나오죠. 저놈은 누가 데려다는지 모르겠다. 때로는 침뱉음을 당하고 발로 돈통을 차버리고 그 모진 꼴을 감당하면서도 40년을 버틴 거예요. 왜요? 거기 아니고는 자기 인생을 보듬을 자리가 없어요. 거기 아니고는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성전을 맨날 오지만 그 성전에서 뭐를 하냐면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전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제사를 드리지도 말씀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언제나 지나가는 사람들, 그들의 손에 떨어지는 돈통에 그의 시선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익숙한 절망의 함정이 있었어요. 제가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에게는 익숙한 절망의 함정이 있었어요. 어쨌든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눈만 뜨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저 길을 가는 거예요. 아주 익숙해요. 그 익숙한 절망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꿈꾸지 않습니다. 절망이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절망이 오히려 희망처럼 느껴지고 그 절망이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져서 목숨 걸고 저 자리를 지킵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15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 750석밖에 안 됩니다. 2,000명, 3,0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아닙니다. 물론
일부 예배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려서 계속 교회가 부흥하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제 마음에 이 예배당 2층에도 3층에도 사람이 750명 꽉 차고 보조 오자 놓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15년간 얘기를 했어요. 만일 우리가 전일관 전도로 한 해 동안 단 한 사람만 전도를 하면 이 자리에 다 못 앉아요. 가장 쉬운 소망이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꿈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되지도 않는 일을 맨날 강대상에 저렇게 말하는지 몰라 볼멘 소리를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과 함께 꿈꾸자고 말하는 거면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일을 왜 자꾸 된다고 우기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땅은 눈물의 땅일까요? 희망의 땅일까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56년 교회를 다녔어요. 오늘 우리 나발 쌍나발 얼마나 나발 멋지게 부는지. 근데 저렇게 열심히 나발을 불고 돌아가는데 마음은 퀭한 거예요. 애들아, 너희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example, 예를 든 거야. 나팔을 불어가지고 성도들이 충이야 영훈아 오늘 너무 멋있었어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집에 돌아가는데 마음이 왠지 그냥 쓸쓸하고 퀭한 거예요. 속이 허해요. 왜요? 성전의 의미와 역할을 물려받은 교회, 제사장, 유대인,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그 부름을 물려받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마치 성전과 진비 없는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인데, 매주 이곳을 찾아오고 있는 중인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 찾아오신 겁니다. 의미가 없다면 찾아올 이유가 없겠죠. 어떤 의미든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문 아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병 환자가 노임을 받은, 그래서 깨진 사람이 정상으로 회복된 걸 선언하는 장소예요. 출혈한 여인이 출혈이 끝났습니다. 저 이제 멀쩡합니다. 이걸 확증받는 자리예요. 부정한 혐의를 받고 가정이 깨질 뻔하다가 당신 잘못한 거 없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선언받는 자리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여인의 뜻을 통과하여 자신들이 마땅히 기도할 땅에 들어가 기도하기 위하여 마지막 열고 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문, 생명의 문, 희망의 문이 미문입니다. 이 미문 앞에 병자가 앉아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요, 이 모든 종교적인 환희와 기쁨과 소망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의 예배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신앙의 본질,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 생활의 본질이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닐까? 한번 신중하게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통만 보는 사람에게 눈을 들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이 시간 모두에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3장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걸 보고 구걸을 하거늘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제가 지혜로 볼게요.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구걸하는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찬양이에요, 구걸이에요? 대답 안 하실래요? 구걸하는 사람, 구걸 안 해보셔서 절박함을 모르시죠? 구걸하는 사람이, 그래 사람 지나가는데 나는 나면서부터 못 걸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길바닥에 자빠져 있는데 좋네요, 바닥에 선선해가지고 치질 걸리겠네요, 뭐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걸하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슨 말밖에 없어요? 구걸하는 거예요.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 한 푼 주십시오. 구걸을 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를 어떻게 해요? 바라봤대요. 왜 볼까요? 목사님 같아요. 장로님 같아요. 왜 볼까요? 돈 좀 나올까? 돈 좀 나올까? 돈통을 보다가 신발을 봤는데 에르메스 신발이요. 돈 좀 나올까? 고개를 들었더니 눈이 팔자 눈썹에다가 되게 인자하게 보여. 돈 좀 나올까? 그래 쳐다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신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 주머니에서 돈 좀 나올까 쳐다보는 거예요. 4절,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더불어 주목하여, 헬라 언어로는요 아테니사스라고 표기를 했어요. 아테니사스, 어떤 말이냐면 응시하다, 뚫어지게 쳐다보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상대방하고 한판 뜨려고 할 때 아테니사스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맺을 때도 아테니사스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런 시선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끝을 보려고 할 때 쓰는 표현이 아테니사스, 응시하다, 뚫어지게 쳐다보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보행 장애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눈을 들어 우리를 보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고개를 드시옵소서.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게 3절 말씀과 4절 말씀이 문맥이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안 맞죠? 보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미 보행장애인이 두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보고 있어요. 돈 좀 나올까 해서.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테니사스, 주목해서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보래. 우리 약 올려요. 지금 보고 있는데 또 보래요. 선재야, 말이 맞냐? 안 맞지? 보고 있어 지금. 근데 뭘 또 봐요? 뭘? 우리를 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네가 보고 있는 거하고 내가 너한테 보고 있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으면 뭐하러 2번 얘기를 합니까? 이미 보고 있는데. 지금 보고 있어요. 무슨 목적으로? 돈 좀 나올까? 베드로 요한이 주목합니다. 그가 뭘 원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시선의 전환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를 봐라. 이 사람은요 40년 동안 돈통, 동전, 지나가는 사람의 손, 그들의 눈빛, 그들의 어떤 상스러운 기운, 그 기운은 뭐예요? 주머니를 열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나올까 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테니사스, 주목해서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운 시선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너 40년 동안 마냥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냥 그런 모습으로 주저앉아서 어제가 그랬고 오늘이 그랬고 내일도 그럴 거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뜯어 고치고 새롭게 나를 보라는 거예요. 다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시선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는 영적 지각력, 영적 변화, 영적 전환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결론입니다. 새해 우리도 눈을 들어 주를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보행장애인이 원했던 건 몇 분의 동전입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도 운전하고 다니다가 폐지 줍는 어르신들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쓴다고요. 제가 전도사 때는 어떤 루틴을 갖고 있었냐면 일주일에 한 번 제 수중에 있는 돈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도 그 보행장애인을 이렇게 세우는 거룩한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뭔 말인가 싶죠? 네, 때는 1992년이었습니다. 노량진에 가면 노량진 육교가 있어요. 그 육교 중간에 한 번 건너가서 이렇게 반듯한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항상 구걸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날 제가 쭉 교회를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다 털어라. 그래가지고 가방이랑 주머니를 다 털었더니 24,000, 끝자는 생각이 안 나요. 50원짜리까지 다 털었으니까. 1992년에 24,000원이라고요.
10,000원짜리 다 5,000원 뭐 다 꺼내가지고 24,000 얼마 끝점까지 50원짜리 하니까 다 긁어가지고 그 사람 돈통에다 그걸 놨어요. 저는 놀라운 걸 봤어요. 이분이 원래 그때 한참 먹거든요.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하얀 봉 들고 나 같은 전철에서 그거 하고 있을 때거든요. 전철 안 타보셨나요? 1호선. 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돈통에다가 제가 그 돈을 놨더니요, 세상에 나면서 한 번도 걸은 적 없는 그분이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벌떡 일어서더니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나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구나. 여담입니다마는 돈통에 지폐가 들어오면요, 구걸하는 사람은 진짜 없는 힘 내서라도 일어나고 싶을 거예요. 그 사람은 고마워서. 그러니까 돈통을 쳐다보는 구걸하는 사람은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는 줄 베드로와 요한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어이 브라더, 당신이 은 금 구하는 줄 알아. 당신이 금을 구하는 줄 알아. 그러나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려고 그래. 당신 지금까지 은 쫓았지? 당신 지금까지 금 쫓았지? 그런데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려고 그래. 그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잡아 일으켰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이런 종류의 꿈은 꿔본 적이 있다 없다? 꿔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오래 믿은 사람은요, 경륜과 노하우 속에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의 경계가 명확합니다. 이거 가슴 아픈 얘기인데 오래 떼어놓으세요. 오래 믿은 사람은 경륜과 노하우로 말미암아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의 경계가 명확합니다. 지금 반 정도는 무슨 말인가 하는 표정을 짓고 계속 고개를 드시옵소서.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이분들은 신앙의 결정을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내립니다. 교회만 나온 거예요. 아직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신앙적인 결정 내리지 않죠. 헌금?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그분을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헌금을 드립니까?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요, 믿음의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 믿음이 없이도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양하다 눈물이 나고, 그리고 예배하는 과정에 내가 알지 못했던 믿음이 내 안에 생기면요, 그 사람은요 자기를 지탱하고 있는 삶의 가치관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를 지탱하고 있는, 오랜 세월을 자기를 지탱하고 있는 세속적 가치관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주 앞에 급발진을 해요. 100% 헌신합니다. 그냥 다 믿어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둘 중에 하나를 해요. 아예 안 믿든지 믿으려면 다 믿든지, 중간이 없어요. 이게 목회하는 임상의 제 경험이에요. 차라리 얼마 안 믿은 분은 믿음이 없어갖고 아예 안 믿든지, 아니면 왈칵 무너져가지고 밑에 다 믿어버리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오래 믿은 인간들, 오래 교회에 있었던 인간들은요, 오래된 경륜과 노하우 속에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의 경계가 명확해요. 안 될 거라 굳세게 믿는 안 됨의 믿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선을 그어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냐면 나예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모태신앙. 오죽하면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하잖아요.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라고. 알아들어요? 엄마 뱃속에서 믿었던 신앙이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라는 말까지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자기 삶 가운데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의 경계가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행 장애인처럼 말이죠.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굳센 불신의 믿음이 있어요. 나는 된다 안 된다. 나는 된다 안 된다. 나는 안 돼. 날 때부터 그런 적도 없고 땅바닥에 자빠져 있은 지가 40년이야. 이건 내가 구할 게 아니야.
선 넘었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안됨에 대한 굳센 믿음이 있어요. 경계가 명확해요. 선 넘은 거예요. 이건 내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문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미문을 지킨 이유는 뭐냐? 미문을 찾는 남자들이 너무나 많으니 여기가 A급 명당 자리예요. 그나마 여기 있어야 돈통에 돈이 떨어져요. 그걸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만 거기 있고 이제 그만하고 일어나서 너도 미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만 때려치고 남의 멸시와 천대를 받고 흙먼지 마셔가면서 40년 자빠져 있었으면 많이 있었지. 그거 그만하라 이거예요. 그거 그만하고 일어나라, 걸으라, 이 말을 듣고 일어나 걷고. 그래서 그 말 떨어지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어디로 들어가 버렸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꿈도 못 꿨지만 평생의 서러움이에요. 아, 내가 어떻게 생겼을까? 눈만 뜨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남자는 다 들어가, 유대인은 다 들어가. 근데 누구는 못 들어가요? 나는 못 들어가.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얼마나 한이 됐으면 도대체 저 안에 어떻게 생겼을까?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할까? 나도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응어리가 쌓여 있거든요. 자기 발로 뿔떡 일어서자마자 박차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적인 미문이 믿음의 문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은 미문이 아름다운 문, 병들고 깨지고 상한 자가 회복하는 문,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기도하러 들어가는 문, 너무나 거룩한 의미를 가졌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 문만큼 세속적인 문은 없어요. 왜요? 그런 종교적인 목적과 의미가 본인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온들, 찬양을 한들, 봉사를 한들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세속적인 미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요청과 그 기적 같은 병남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문은 진짜 믿음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입만 열면 구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입을 열어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일하셨다. 그가 회복하셨다. 그가 고치셨다. 그가 이루신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돈통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보고 있는가?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인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40년짜리 묵은 절망도 떠나갈 겁니다. 여러분은 오랜 세월 동안 짓누르고 가슴 아팠던 눈물 씻겨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그러면 미문 앞에 눈물이 성전 안에 찬성으로 바뀌는 일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2026년 우리 한빛교회는 정말로 위대한 교회가 될 겁니다. 위대한 성도, 위대한 가정,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지만, 나 혼자는 보행 장애인처럼 익숙한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나도 미문 안에 들어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고,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종교 생활이 눈물의 땅, 미문 앞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희망의 땅, 소망의 땅, 영광의 땅, 찬양의 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